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시간이 평상시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더 바쁘고 무엇인가 일을 더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분주해집니다. 여기저기서 만나자는 연락이 오게 되고요. 연말 모임이 생기게 되고 또 시끄러운 소리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되면 수많은 소리들, 특별히 자신들의 주장이 끊이지 않고 또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정답이고 또 자신들이 내놓은 답변만이 옳다라고 이렇게 우기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 예루살렘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이 성전 안은 마치 격투기장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헤롯 당원들 또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덫에 걸리도록 질문을 하고 또 당시에 목에 힘을 준다라는 그 권력자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 넣으려고 하는 잡아 넣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도 바로 이런 격렬한 말싸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논쟁을 단순히 말발로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안에 죽어 있었던 이 종교성이 좀 되살아나면 좋겠고요. 또 머리로만 믿었던 그 신앙이 이제는 실제로 믿어지는,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당대 최고의 이 지식인 중 한 명이었던 이 서기관이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서기관은 평생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막 세분화시키고 막 쪼개가지고 613개의 이 율법 계명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무거운 것인지 서로 논쟁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조항들을 다 일일이 암기하고 달달 외우고 분석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 28절을 보게 되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2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자, 여러분 이 질문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해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묻는 질문인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복잡한 신학적인 이 논쟁을 한순간에 딱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답을 내놓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9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의 이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지 또 그리고 왜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지까지 담고 있는 이 신앙의 핵심 진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에게 이것이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온 우주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이 인식에서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사랑하고 경배할 대상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 역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행복해지는 원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계가 매뉴얼대로 이 설명서대로 이렇게 조립을 해야 기계가 움직여지듯이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비로소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행복해질 때가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에게 온전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함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먼저 마음을 다하여 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열심과 여러분들의 그 열정, 열망, 이 모든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가장 깊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중심에, 그 왕의 자리에 누구를 앉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앉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또 목숨을 다하여 라는 이 문장은 여러분 존재의 목적이나 생명의 이유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숨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목숨을 바치는 것을 뛰어넘어서 삶의 중심의 전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 너희들의 삶의 중심의 전체를 드려야 하고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왜 사냐라고 이렇게 묻게 될 때 그 질문을 받으면 그 답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뜻을 다하여 라는 그 의미는 우리의 어떤 사고나 여러분들의 지성이나 판단이나 가치관까지도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재조정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생각을 하나님께로 다 향하게 할 때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고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집중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가 바로 뜻을 다하는 성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힘을 다하여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의 행동과 시간이나 어떤 재능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자원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인격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 능력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너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온 전 존재를 가지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표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요구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누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뿌리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여러분들의 목숨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여러분들의 뜻과 여러분들의 힘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곳을 향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둘째 계명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누구를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과 함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떼어놓지 않으시고 같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우리가 이 내 곁에 있는 내 주변의 형제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세요?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모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과 삶은 모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행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형태로 증명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주변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반드시 형제의 사랑으로 그것이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 세워진 그 사랑이 이 수평적인 관계, 주변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흘러 들어가게 됨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증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형제 자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 손영원 목사님을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손영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아실 텐데요. 1948년 여순 사건 당시에 이 손영원 목사님은 사랑하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잃게 됩니다. 그 두 아들을 죽였던 청년이 바로 안재선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들을 죽인 이 원수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원수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손영원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청년이 사형의 위기에 놓여 있게 될 때 그를 건져내어서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는 목사님이 하신 10가지 감사가 전 세계를 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의 혈통 가운데서 순교의 제물이 나게 하시니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 손영원 목사님이 성인 군자였기 때문에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보다 더 그 손영원 목사님께 크셨고 하나님의 용서가 자신의 분노보다 더 기쁘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이 안재선 씨는 목사님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평생을 참회하고 회개하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적인 구호가 아니라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을 내놓게 만드는 이 사랑,
여러분, 이러한 사랑으로 여러분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 서기관은 감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32절과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서기관의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그 성전의 그 시스템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제사뿐이었습니다. 제사가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행위가 바로 이 제사였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서기관이 이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형식이 다가 아니라 본질이 더 중요하구나. 본질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종교적인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서기관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얼핏 보면 그의 지혜를 인정해 주시면서 칭찬해 주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가 함께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총신대 입구에서 내려서 걸어서 학교를 가든지 버스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총신대 입구라고 해서 바로 그 학교 앞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참을 걸어야 되고 차를 타도 한참을 차를 타고 가야 10분 가까이 걸리는 곳이었어요. 즉, 문턱 바로 앞까지 왔지만 문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여전히 어디입니까? 밖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신대 입구라고 해서 입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은 이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완벽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네가 멀지 않았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 서기관은 거의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거기까지라는 것을 경고의 메시지로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서기관은 아직까지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여전히 서기관의 옷을 입고 있었고 여전히 자신의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지고 결단하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멀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아, 맞아. 인정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맞아, 내가 그동안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으니 이웃을 사랑해야겠다. 오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반응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여전히 내 인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고, 여전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놓지 않는 자들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멀지 않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미래는 여전히 내 손아귀에 내가 꽉 쥐고 살아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멀지 않은 상태에 안주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위험한 상태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613개의 계명을 지키면서 여전히 피곤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나를 정말 미친 듯이 사랑하면서 그 사랑 안에 자유하며 살아가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올인하셨다라는 것, 다 내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먼 곳에서 또는 멀지 않은 곳에서 여전히 서성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품으로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오셔서 여러분 주님의 통치 아래로 달려가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인생을 걸고 또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